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26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숲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을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다. 왜 반드시라는 단어를 자꾸 쓰느냐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넘어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성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니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치나 우리가 돈 버는 일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그게 틀렸다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이 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마의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가 믿어져야 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에는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만 딱 붙잡고 있어도요 절대 한 주간에 실수 안 합니다. 제가 몇몇 분 이제 한 주간에 만나서 꼭 이렇게 붙잡아야 할 말씀들을 제가 주었어요. 그분들 그거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상황에 밀려서 그 상황과 싸우면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래 하나님이 이 말씀 줬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3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잡은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그걸 잡은 거죠. 그럼 우리가 행복자로 여러분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행복자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까 그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행복한 날이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난 행복한 사람이다. 어쩌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보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그 애굽에서 그 바로 왕에서 그 군대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그들이 메추라기 만나를 먹으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하기 아주 직전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참된 나를 발견하고 참된 힘을 얻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해를 넘어서면서 뭘 하냐면 그래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눌까 말씀을 기도하면서 네가 형통하리라. 지금 요단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그 여호와에게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대로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여러분 그냥 형통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응답 받았는데 뭐 그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확실한데 뭐 거기 뭐가 흔들릴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하리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건너야 요단. 지금 해를 넘기시면서 제가 가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이 언약만 딱 붙들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아주 정말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은 반드시 건너야 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 이것만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요 여러분 자신이 이게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도 선교가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 응답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가게도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 할래도 여러분이 죽어야 합니다. 그 음식 하나 팔려도요 여러분 죽어야지 거기서 여러분 성질 다 부리고 내 성질을 했다가는요 손님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요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복음 체험해야 하고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데 홍대지기에도 같이 인사하시고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게요. 오늘 이게 혹시 안 나가는 분은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래 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하시고요. 나도 행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입에서 행복하게 주고 받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해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여리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죠? 지금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지금 큰 철옹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이걸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가나안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엔 전부 성을 쌓아놨잖아요. 그죠? 무너뜨리는데 이게 성문을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리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자신일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있는 흑암 세력이 여리고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불신앙과 외적으로 있는 흑암 세력 그것이 여리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도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환자들을 가끔 이렇게 제가 만나보는데요. 환자들 가서 특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겠다고 해야 뭐 의사도 손을 대든가 뭘 하지요.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이거 안 된다 이런 불신앙 많아요. 우리 자녀들 봐도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우리 현장을 봐도 교회를 봐도 여러분 혹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계신 분은 오늘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요, 외적으로 있는 흑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이 완전히 복음으로 안 세워지면은 여러분 주변을 살릴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뭔가 외적인 많이 여리고 지금요, 가나안을 떠니 거의 7족속 31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아람, 뭐 이런 모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들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약에 나무고 자꾸 싸운다면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정말 흑암 세력만 꺾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전대문을 열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계획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원단에서 여리고 체험에서는 우리가 멸망 직전에 있는 이 우상의 성 여리고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여리고와 외적인 여리고 흑암 세력을 꺾어야 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날마다 프리메이션, 유해지, 유대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렘넌트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는, 왜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싸우는 것 같이 보이잖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을 만나니까 스님이 뭐라 하면,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우리들 보고 사탄이라고 한다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사실은 그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사탄이 마음을 닫아버렸는데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 자신을 세워서 내 안에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저들에게도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지 그들과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은 우리가 이 불신앙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사단이 갖다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불신앙 여러분 우리 모든 상에 불신앙만 집어넣어버리면 사단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바람도 필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 금실이 깨어지고 문제가 오는 것은 내 이 남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 못 믿겠다. 이것이 문제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갖다 창세기 3장 사단이 갖다 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신앙이 회복돼야 그래야 내가 가정이 살고 모든 걸 살 것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됩니까? 인간적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전 유럽의 저 선진국가의 모든 사람은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쉽게 이렇게 선진국 대라간 이 나라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혼율이 많고 자살률이 많습니까? 이혼적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혼적으로 다 해버리죠. 복음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보고 배운 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길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누려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이가 무너지잖아요.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면은 되는데 어떻게 가요?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러나 불신앙은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거 아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문찬원 집사 오늘 예배 못 오셨잖아요. 예배 오는 길 같아요. 그 물망골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래도 이제 주소가 이렇게 겨우 남아가지고 가방은 돈 들은 줄 알고 누가 집어갔나 봐요. 거기 이제 전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나나전한테 전화 와서 보니까 동의의론에서 이렇게 무의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제 밤늦게 가봤더니만은 의사가 이제 이게 설명을 해줘요. 이런 뇌를 가지고 어떻게 정상생활을 하겠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거의 위에는 새까맣게 타 있더라고요. 뇌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뇌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았냐고 그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냐. 뭐 사회생활은 못해도 교회생활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의사 얘기는 이 정도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뇌가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질을 했는데 간질기가 있어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뇌가 많이 손상되니까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치명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거의 장기능에도 문제가 왔을 것 같고 어려울 것 같다 그래요. 야, 그 소리 들으니까 나도 불신앙이 와가지고요. 기도는 해줬어요. 제가 들어가서 기도는 해주고 나왔는데 글쎄 하늘나라 들어가실려나 이러고서 제가 왔는데 어제 전화 왔습니다. 의식을 다 회복했다고요. 사람도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무리 알아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 여호와가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이 불신앙 이거는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돈의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뭐 렘넌트는 뭐 거의 부모야 이런 상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렘넌트를 조심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봐야 남는 거 없어요. 부부간에도 우리가 상처 가지고 아무리 서로 신랑이 해봐야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복음으로 회복하고 상처를 발판 삼아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날 과거를 붙들고 우리가 암만 얘기를 어떤 사람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건 상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 분명한 기억 붙들고 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상처가 무서웠냐면 제가 한번 얘기합니까? 어느 분을 저희들이 전도를 하라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못 믿는 것 같은데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갔는데 사탕을 만나 어렸을 때 사탕 주지 않습니까? 그죠? 사탕을 줬는데 그 사탕을 떨어뜨린 거야 이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전도사가 주워가지고 애기한테 줘야잖아. 그걸 지가 먹어버린 거야.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교회를 안 가는 거야. 여러분 웃지만 우리 아이들은 치명적인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대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성격들은 막 말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감성을 보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는 대로 막 아이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교회 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뭐라고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 뭐라고요? 여러 가지 상처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넘어서요.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위쪽으로 있는 모든 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흑암 세력은 저와 여러분이 서기만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그 주변국이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살을 때는 다 살아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다 살아버리고요. 우리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4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정말 복음이 회복된 시대는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는가 모든 나라까지 다 살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느냐는 겁니다. 여리고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이 복음만 말하면 복음이 시시한 걸로 생각을 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붙들고 흔들어주고 막 체험하고 사랑해주고 막 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다 하겠습니까? 복음만 말하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안에 있는 여리고 내적인 상처, 내적인 불신앙 복음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잖아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다니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면 뭐랍니까? 내가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야지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복음은 빛이요 생명이요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꾸 누리면 어딘가 어둠이 사라져요. 정말 복음을 자꾸 누리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요. 그냥 나도 모르게 힘이 와요. 어느 정도입니까? 세상을 살릴 만큼 힘이 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권능받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지속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한 주간 여러분들 좀 놓고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가정을 좀 신방도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안 되겠다. 여러분 말씀도 잘 듣고 여러분 남들 신앙생활도 잘 하지만 한 번쯤은 전부 점검을 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이 소중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듯이 인생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 인생을 여러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으로 내가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 인생 대충대충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대충대충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내리고 내일모레고 1년이 2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 앞에서 여러분을 잔소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지속하고 집중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막생활하며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훈련하십니다.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요. 또 700년이요. 그곳에서요. 또 훈련을 합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 준비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고 교회에 와서 내 어려운 건 놓고 기도하고 조금 알았다고 해서 떠들고 그게 아니고 정말 저희 복음에 증인되어지면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증인되게 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이게 지속하고 집중해서 우리가 증인되는데, 우리가 이거 다른 건 다 집중해요. 오늘 제가 렘넌트들이 제가 아침에 어느 집사님 부부를 제가 불러서 아침마다 얘기했어요. 집사님 부부는 아침에 30분 전에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들어가라.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들하고 와서 기도받고 들어가라. 제가 그렇게 하지만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한 그날부터 제가 보니까 많이 아이들까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아이가 이래 하고 땅을 머리를 박고 있길래 머리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머리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봐라. 땅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저를 집중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심부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말씀 다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에 내가 말씀을 못 받고 예배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우린 종교생활 합니까? 교회 한번 거쳐가면 됩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렘넌트 게임은 얼마나 게임은 집중하잖아요. 게임하듯이 집중해라. 여러분 연속극 보듯이 집중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하면 바꾸실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 다 집중하는데 복음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뤘다. 여러분 이 구약에 그렇게 말씀은 이거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번에 다 이뤄버린 거예요. 그 다 이루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한 초대교회는 바람같은 역사, 불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제대로 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걸 믿으시고 정말 복음을 지속하고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포도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나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지속하고 우리가 집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6절, 8절 계속 보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래서 거기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뒤에서 호위하며 지금 여러분 그냥 성경 보니까 그런가 싶은데요. 지금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청에 100만이 모이면은요. 골목골목에 빈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이스라엘이요. 한꺼번에 지금 여리고를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뒤에 서서 찰 사람들이 뭐가 안 되니까 나팔을 불어가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란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다니. 마지막 날에는 7째 날에는 6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지속하고 어느 날은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응답을 주기를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보고 배우고 누리고 지금까지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리고 반드시 무너뜨리고 전도 선교의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같이 응답을 받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다 하나 될 때까지 가요. 우리가요 불신앙하는 것은 나빠서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소리를 하는 것은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으면 불신앙을 하게 돼 있지 않고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응답 받으면 교회가 감사하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감사하고 장로님이 감사하고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전부 다 사람이 감사해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면 뭔가 전부 다 불편해요. 그건 자기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정말 복음을 주셨는데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되는 게 있어야 딱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여러분이 불신앙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 되라 그런 말은 제가 하고 싶진 않아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왜 싸우냐 그런 말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싸울만 하니까 싸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응답 받을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내적인 여리고 불신앙과 외적인 흑암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누리면 된다. 그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뭐 서로 우리 좋다 하나 되고 그랬다 어느 날 또 삐껴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요. 복음은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누리고 지속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권고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나한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성질 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됩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내가 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복음을 주셨지 다른 걸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정말 집중하면 응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거기 바울을 동역했던 동역자, 거기 바울을 보호했던 보호자, 거기 바울에게 많은 헌금을 했던 식주인,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면은 여러분 사단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이 어디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거기 사단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저 안에 정말 불신앙 무너뜨리고 저 안에 흑암신앙 무너지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언제까지요? 저 하나 될 때까지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 현장 속에 여러분 힘들죠?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을 보면은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서는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진행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고 후군은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들리지 말며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말하지 말라 했는데 먼저 성경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너희에게 내가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치라.
여러분, 우리가 외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외치지를 말아야 하냐면, 우리가 아직 복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안 된 것을 가지고 외치면은 내가 나중에 좀 부끄러워요.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이 굉장히 제가 바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바른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얘기하다가 다 듣고 있다가도 제가 막 미안합니다. 결론도 냅니다. 이런 소리를 제가 참 많이 해오던 사람인데 제가 응답을 받고 나서는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외칠 일이 아니구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좀 외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외치라 하는 그날을 외쳐야겠구나. 근데 지금은 제가 외치는 것보다는 제가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제가 이제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과 제가 상담을 하겠다는 여러분을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 모든 미션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널 요단 반드시 무너져야 여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도록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이거 안 믿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하고 싶잖아요. 여기나 들리지 말라는데 저는 뭐 하지 마라 하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언약궤를 미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철옹성벽을 언약궤만 믿고 빙글빙글 돌고 앉아 있습니다. 말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불신앙이 많겠어요. 그죠? 야 이게 못하는 짓이냐? 이거 돈다고 넘어지겠냐? 에? 지금 봐봐라 이 높은 성을 봐봐라.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별소리가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돌기만 하라. 근데 돌았는데 어떻게 어느 날 이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과 늘 말하지만 지난번에 요단이 머물렀는데 요단이 어떻게 물이 머무릅니까? 그죠? 물은 흘러가야 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게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파송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부름꾼들이 가서 다 무너버린 거예요. 예, 물도 천사들이 갖다 막고 서 있으니까 물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 여호와의 천사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군 천사 여호와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너희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는 곳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여 여호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누가 있냐?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이제부터는 우리의 뭐예요? 지금 천사들이 막 그런 활동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고 우리 안에 내적 여리고 있다. 불신앙. 지금 안 믿으면 안 돼요.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실증이 있는 외적인 여리고 흑암 세력 무너져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하면 된다? 복음을 지속하면 된다. 복음에 집중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불신앙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전도대 축복 누릴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 그런 장면도 있고요. 5장 31절은 뭐라 하냐면은 5장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천사입니다. 여호와 속에 대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아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주 쏟아지는 말씀을 어떻게 언약으로 놓치지 말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되면
이것도 읽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라니까 여러분 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대단하게 뭘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재주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 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말씀 주거든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다 보면 이게 언약을 맺게 돼버려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과 나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강단 언약을 절대 놓지 말고 여러분 미션을 조금 주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교회 와서 막 왔다 가시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를 통해서라도 제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제가 미션을 줄 겁니다. 일일이 제가 전부 체크해 갈 겁니다. 그거 조금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미션, 지금 바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거는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삶 속에 할 수 있는 미션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절대로 놓지 마라. 미션 주면 실천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인생에 오늘 5장 16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생에 요만큼도 후회 없고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꼭 붙들고 한 주간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며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말씀 주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신 네가 형통할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건널 요단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를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날마다 전도 선교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한 시대에 우리가 내적인 여리고 외적인 여리고 나의 불신앙 외적인 흑암 세력 무너뜨리고 정말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위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복음만 지속하고 집중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흑암 세력 내적인 여리고가 무너지고 외적으로도 무너져서 나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모든 현장에 사는 귀한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일로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틈을 타지 못하는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을 상하게 하시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복음의 보호자여 동역자여 식신 친척 수고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준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요단도 마르고 여리고도 무너졌듯이 우리가 시대에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불신앙과 모든 외적 여리고 흑암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는 말씀 주신 주님을 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만 지속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우리를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서로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진되며 수고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 되어 로마서 16장 20장 말씀대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절대로 우리가 흑암세력의 가정과 가문을 만지 못하게 하시고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미션 가지고 한 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참가치 있는 삶, 후회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한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가 준비한 예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담당할 귀한 몫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경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11조 건축 각종 헌금을 통해 하나님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 2시 반에 중직자 건축의 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 같이 기도하셔서 함께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신방교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방은 이제 꼭 하실 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꼭 좀 웬만하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내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사이플 콰이어 정기 연주회인데요. 이번에 5회째네요. 7시 30분에서 목요일날 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우리 서명희 집사님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돕고 있으니까 티켓은 10,000원씩 하니까 좀 구입하셔서 함께 가실 수도 하시고요. 월요일날 미션원 모임 갖도록 하고요. 태영아부 모임 수요일날 11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있고요. 이번 주에는 또 유초동부 초동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들으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한 시대에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언약 체험하게 하시고 요단 체험케 하시며 여리고를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릴 여리고 우리가 정말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외적 흑암 세력을 정말 복음 지속으로 집중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가지고 우리가 최고의 축복 누리게 도와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모든 직장도 복음으로 우리 모든 교회도 현장도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서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한 시대에 전도와 선교 하나님 분명한 계획 붙들고 응답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가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경제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할 만큼 우리가 렘넌트 세울 만큼 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분명한 계획 속에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열이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